미국에 기반을 둔 지식 공유 플랫폼인 쿼라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 지식인과도 같은 것인데요. 이 쿼라라는 그 지식인 그 플랫폼에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답변이 있는데 과연 그렇구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그렇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하는 한 답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먼저 이 세 가지는 지속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즐거움, 이 플레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한 숟가락 먹었을 때 이 풍미가 느껴지면서 기쁘잖아요. 그 기쁨.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모멘트, 아주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숟가락 더 먹으면 더 이상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지겨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금방 끝나버리는 것이 이제 이 즐거움이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이냐? 이 음식을 사랑하는 이와 함께 먹어요. 그러면 음식의 맛은 사라져도 이 시간은 행복하죠. 따뜻하죠. 그리고 식사가 끝나더라도 일정 시간 이 행복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행복이다. 이것은 모멘트는 아니지만 템포러리 해서 약간의 그 기간을 두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쁨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것은 퍼머넌트,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식사를 하는 사람이 과거에 큰 사고가 있어서 식사 자체를 할 수 없이 소화기관이 망가져 버렸던 사람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잘 치료가 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소화기관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음식이 맛이 있든 맛이 없든 내가 혼자 밥을 먹든 사랑하는 이와 밥을 먹든 상관없이 음식 먹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빼앗을 수 없는 그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남아있게 되겠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지속시간 말고 give, take, hold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순간의 즐거움은 주로 take, 받는 거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가 받아서 기쁘고 끝. 행복, 해피니스는 이것을 받고 take하고 hold가 있다. 그것을 받고 일정 시간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의미를 두고 머물도록 가지고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joy는 다릅니다. joy는 give예요. 주는 것. 얻는 것보다는 줄 때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느낀다. 무엇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이런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이를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을 때, 그의 생명을 구출해 주었을 때 그로부터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즐거움이, 그 조이가,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설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천한 직분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이 시작될 때 언급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입니다. 한 사람은 구레뇨 수리아의 총독입니다. 로마의 황제와 수리아의 총독이 언급되는 이 2장에 곧이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름 없는 목자들이에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은 목자들. 그만큼 이 대조를 통하여서 목자라는 직업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는 직업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제사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제물을 기르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업이에요. 하지만 이 직업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멸시받는 직업이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들의 이야기, 온 백성을 위한 구주가 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온 백성이 미칠 그 복이 마침내 현실화가 될 바로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 그들은 다름질하여서 마곡간으로 갔고 그곳에 구유에 누인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의 직업이 바뀌고 그들의 봉급이 올라가고 야간 근무 안 해도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는 것은 단순히 잠깐의 즐거움도 아니요, 잠시의 근사한 마음을 갖는 행복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사가 말했던 너에게 있는 기쁜 소식, 바로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많은 활동들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잠시 잠깐의 행사와 또 만남들을 통한 기쁨은 우리 안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행복한 이 교제와 또 목장 생활도 그렇고 이런 행복을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그것이 아픔과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바로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들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쁨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기뻐하였는데 무엇을 기뻐했냐면 예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얘기해요. 아니, 지금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뭘 널 봤다고 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30세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야, 50도 안 된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얼굴로 40대처럼 보였나 봐요. 아니면 뭐 50 단위로 나이를 이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예수님은 뭐 몇천 년을 살아왔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때, 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예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씨앗을 허락하시죠. 약속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 온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진정한 복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 바로 성육신, 성탄, 이 때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그것을 보며 기뻐하였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철신 화백이 그리신 그림이고요. 이번에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꼭 가셔서 직접 작품을 보시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때 이삭이 이야기하죠. 나무도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올라가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양을 주셔서 양으로 제물을 바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셨어요.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공생애의 끝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제물이거든요. 제물. 온 세상의 죄를 안고 죽어야 할 그 제물됨, 이 제물이 나에게 지금 놓여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이 제물됨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 말고 다른 제물을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청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제물은 예수님 그분이셨기 때문이었죠. 다른 제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성경 보면 어떻게 봤는지는 정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까지 이어질 그때를 보았고 그리고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걸 보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메시아의 오심,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진정한 복,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복음이죠. 복음을 기뻐하였던 거예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는가? 무엇으로 그 모든 십자가와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내실 우리의 인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죄인의 심정 가운데 임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당할 이 죄의 짐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들, 아픔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죄로 인한 직간접적인 결과들이거든요.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어그러짐과 아픔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겪으실 그 고통은 얼마나 참혹하고 무겁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 너머에 있는 진정한 기쁨,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만 그것만 바라보시고 오늘은 힘드셨냐? 아니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은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미래에만 머물러 있는 기쁨 아니라 그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 구원, 거듭남으로 인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오늘의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살았었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 이 기쁨으로 그의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를 앞두고 만찬에서 먹었었던 그 만찬의 맛있음, 이런 거는 금방 사라질 것이에요.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쌓았었던 3년간의 시간들의 행복, 이것들은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하지만 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구원, 영원 구원의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이 복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재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심,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 초림 예수님이죠. 성탄절, 초림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였고 이 나의 때, 예수님의 때를 기뻐하며 그 현재를 기쁨으로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대강절, 대림절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날에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온전한 구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하며 오늘 그 기쁨 속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미래를 기뻐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 복음이 그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도 여전히 기쁨으로 충만한 바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네. 다른 분께 시작. 기뻐하고 기뻐합시다. 바로 이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이 복음을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오늘의 기쁨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 조이로서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이때에 참으로 안타까웠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웠던 경기가 있었는데 남자 롤러스케이트 계주 3000m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롤러장의 실력으로 이 계주할 때도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주자가 1위로 들어오면서 이제 골인 지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압도적인 실력의 차이였기 때문에 골인 지점을 통과하기 이전에 이 주자가 허리를 펴고 만세를 불렀죠. 금메달이다.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뒤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날 들이밀기를 하면서 0.01초 차로 메달 색깔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대만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치님이 항상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에게 침착하라고, 어느 상황에서도 침착하라고, 그리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코치는 늘 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라. 그리고 달릴 때, 그 마지막 주자가 달릴 때 결승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벌써 그것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의 금메달을 확신한 양 기뻐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아직 10m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은 축하하고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 앞에 바라봐야 할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날 들이밀게 해서 금메달을 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약 보름 15일이 지나서 대만에서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열렸는데 남자 개인 1000m 결승입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날 들이밀기로 우승을 금메달을 땄었던 황위린 선수가 똑같이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1등을 달리다가 결승선을 앞두고 아직 통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만세하면서 기뻐했어요.
그 뒤를 따르던 다른 대만 선수가 날 들이밀기로 0.03초 차로 메달세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다시 반대로 재현이 된 참 재미있는 운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한눈 팔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놓치면요, 우리는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요,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리는 것이 마땅한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다른 것에 내 시야가 고정이 되기 시작하면 그의 궤도를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묵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루에서 가장 좋은 시간에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여기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그 경주의 모습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기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은 카타프로네오라는 말인데, 카타라는 말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아래로, 프로네오, 생각하다. 그것을 아래로 생각했다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실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고통이에요. 이 모든 고통이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가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상황들을 내 생각에서 아래로 두었다.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개의치 않았다. 조금 더 심한 표현은요, 멸시하다라는 말듯이 멸시하다. 그 고통, 수치 멸시해버렸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기쁨,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 바로 그 사명을 바라보셨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던 거예요. 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경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받는 수치, 고통, 아픔, 더 누리고자 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최우선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목표로, 진정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게 될 것이에요.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그 한시적인 것들이요, 다 카타프로네오, 뒤로 두십시오. 이건 이렇고 저건 어렵고 이런 고통이 있을 거야, 이건 힘들어. 주의 말씀처럼요, 개의치 마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의 심정을 붙드시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의 씨를 준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는 자신의 가능성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의 시선이 두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없게 되는 바로 그 100세가 되던 해에 다른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밖에는 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허망한 것들이 아니라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기뻐하시고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사명과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의 상황들 개의치 마십시오. 개의치 마십시오.
그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이며 신앙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신앙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먼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속에 뿌리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고 거두는 자에게도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았었던 목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가 양을 찾도록 찾아서 찾아낸즉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모든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말 쓰거든요. 즐거워하였습니다.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말하되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것이 바로 목자의 기쁨이었죠. 영혼을 구원한 기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를 구원하였더니 그를 어깨에 둘러매고 오는 이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하지만 이 고통은 고통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내 지갑 열어서 잔치를 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괜찮아요. 영혼 구원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주님은 전도에 대하여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에게 이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기쁨, 전도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전함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건 아십니까? 정말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 안에 맞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싹 트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웃을 돌보며 사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의 소돔이라는 곳은 이웃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이웃을 취하여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자들로 가득 찬 곳이 소돔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 이웃을 초대하여서, 극진히 초대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씻기며 대접을 하였었죠. 이웃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웃 사랑을 한 이 아브라함에 대해 그 나그네가, 이 나그네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죠. 이 나그네들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맘때에 다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당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기쁨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의 삶 속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기쁨을 샘솟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이끌어낼 때 우리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맺어지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고난이 내 앞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이것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희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을 넘어서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쁨이 오늘의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신앙 실천의 삶, 이러한 신앙의 실천의 삶,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 실천의 삶 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세상에서 빼앗기지 않은 기쁨,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 목자들이 이 기쁨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사가 전한 말들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저 갈릴리에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적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마음에 간직한 채 그의 이웃들에게 전했겠죠.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분이 메시아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목자들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이 기쁨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참된 기쁨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그 기쁨 속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실천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새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